오늘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귀화하여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으로 존경받고 또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부인도 오스트리아인인데 한국으로 귀화하여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였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도 많이 봤을 텐데요. 독일인으로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한우 씨라고, 이 사람은 나와서 한국 문화를 설명한 거 보면 우리보다 더 깊게 또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잘 이해하고 또 잘 가르친 사람으로 나중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했죠. 또 필리핀 여인으로 한국에 시집와서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스민 씨, 이번에도 또 국회의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통이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중요한 일을 맡아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의 후손이 아닌데,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야곱의 12지파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모압 여인이었던, 모압 민족이었던 룻, 그리고 가나안인 라합 기생,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오늘 주인공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에 속하지만 야곱의 후손이 아닌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놀랍죠? 이것은 하나님은 혈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후손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유대 민족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갈렙도 유대 민족이 아닌 에돔족 속의 갈렙이지만 그가 받은 복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갈렙에게서 희망과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갈렙이 받은 그 은혜는 첫째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근 7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여, 45년 전에 우리가 출애굽에 나와서 2년 뒤에 가네스 바데아 땅에 도착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나 포함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님하고 저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들어가자고 했으나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땅에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모든 백성이 이 10명의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울고 주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의 말은 본인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을 보고 온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10명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10명의 말에 의하면 거짓말장애가 된 거예요. 데려올 수도 없는 땅, 들어갈 수도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기억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특히 갈렙에게는 뭐라고 약속하냐면요. 갈렙이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데 갈렙도 당연히 기억하죠. 갈렙은 자기에게 온 거니까.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정복을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 안에 곳곳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이 아낙 자손, 그 강성했던 아낙 자손들이 아직 잔존해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허락하시면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갈렙은요, 일관되게 믿음으로 충성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갈렙이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고 에돔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놀란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여러 논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니스의 후손으로 아들로 이 그니스가 또 에돔,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 이 탈출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잡족들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이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따라갔던 잡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간 갈렙은 유다 지파 소속이 되었고 유다 지파 안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성이 확고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네스 바네아 그곳에 도착해서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송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됐습니까? 바로 갈렙이 뽑혔어요. 그것도 에돔의 후손이 갈렙이 뽑힌 거예요. 그랬으니 갈렙이 얼마나 믿음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갈렙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온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이건 허풍으로 볼 수도 있겠죠. 현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갈렙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시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리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모든 것들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켜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7년입니다. 그 전쟁에 누가 살지 누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7년 치열한 전쟁 속에 갈렙은 후방에 처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았고 85세인데도 아직도 팔팔하다고 이야기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미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4장 7절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우리가 광야에서 헤맨 이 45년 동안 그리고 정복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 땅을 너가 차지하게 되리라 그 말은 그의 생명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45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요,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걸 바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나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갑절의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수르 제국 시대에요, 온 주변이 아수르 제국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만이 안 넘어갔어요. 맨 처음 안 넘어간 이유는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말씀한 그 아하스는 바로 아수르 제국 왕에게 엎드리고 당신은 신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조공을 바친 통에 아수르 왕이 굳이 이스라엘을 침범 안 하고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에 누가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요, 왕에 오르자마자 바로 아수르 제국과 국교를 단교해버리고 아수르의 모든 우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회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대군을 몰고 와서 침범했는데 아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니까 이 남유다를 결국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런 충성을 했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에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전에 달려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과 충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도 남는 상황이에요. 왜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의 충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두 번째, 이 믿음의 행동을 끝까지 실천하는 이 갈렙에게, 갈렙 가정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은 우리 설교 시간에 본 것처럼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는 제비를 뽑지 않고 본인들이 원한 대로 또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요단 성편,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 그 땅은 9개 반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분할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분할하기 전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이면서도 유독 이 가정은 제비를 뽑지 아니하고 이 헤브론 땅, 가장 중심지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갈렙이 욕심을 부렸을까요? 실상을 알고 보면 갈렙은 욕심을 부리잖아요. 갈렙의 믿음에 놀라게 되고 갈렙의 충성심에 놀라게 됩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은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것도 가장 극렬하고 가장 두려운 세력인 거인 아낙 자손이 이 헤브론 산지에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저 땅을 내가 싸워서라도 정복할 테니 허락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모두가 두려워해. 어느 누구도 어느 지파의 어느 가정도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땅을, 저 안악자손이 있는 땅을 내가 앞서서 정복할게요. 이런 요청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 반기를 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안악자손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데 지금 헤브론 산지에 그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그 땅 안에 이스라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자지구예요. 그것이 바로 하마스의 근거지고요. 또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지구도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땅입니다. 그 두 곳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독자적으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안에 합법적인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스라엘이 통치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정복했다고 하나 부분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성이고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저항이 심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안악자손이었는데 믿음이 없이는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해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교만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허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서 나중에 18장 이후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요, 나머지 9개 반지파를 소집을 해요. 근데 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소집할 때 3지파만 나오고, 엄밀히 말하면 2지파 반만 나오고 7지파가 안 와요. 그가 온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후손이고, 알다시피 유다, 그러면 나중에 남북으로 나뉠 때도 중심이 되는 이 2지파 반만 나와요. 나머지 7지파는 왜 안 나오냐? 주저주저 하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귀찮아, 게을러, 믿음도 떨어져, 두려워, 현실에 안주해서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헤브론 산지를 전투를 해서 또 차지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전투를 해서 안악자손을 물리쳐서 저 헤브론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중에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 얻는 땅이 바로 이 갈렙은 유다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갈렙이 차지한 땅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불화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만약에 갈렙이 받은 헤브론과 나머지 유다 지파가 받은 곳이 다른 곳이라고 하면 갈렙은 유다 지파이지만 혼자 동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장 중간에 놓고 유다 지파 땅을 제비뽑기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헤브론은요, 갈렙 가정의 땅이 되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의 그 믿음 때문에, 노장의 그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그 땅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빌립보라는 곳은 그리스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 당시에 유대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각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기 때문에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몇몇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강가로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가 보니까 여느 죄수랑 달라, 바울은. 보통 죄수들은 다 죄를 범해서 둘러놓고 본인이 죄를 안 지었다고 억울했다고 그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니 바울은 감옥에 들어와서 말도 이쁘게 하죠. 또 생명의 말씀, 정말 아름다운 말씀,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이 사람 좀 특이하다, 특별하다. 일반 이 범죄자와 다르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만 이렇게 이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고 감옥이 무너졌을 때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수를 위로해주고 간수를 위해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있다.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듣게 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 간수가 자기가 영접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온 식구들을 세례받게 했어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만약 이 빌립보 간수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요. 그냥 아무 이름 없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 끝났을 거예요. 또한 로마의 백부장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온 가족을 다 세례받게 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진 갈렙은요. 당대에 그 믿음의 결과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갈렙이 요구하는 것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던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 지나가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죠. 가족의 무덤을.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야곱, 레아. 이 6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안에 막벨라 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된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오른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고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고 에돔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렙이 보여준 믿음과 충성을 보시고 가나안 땅 네가 어디를 요구하든지 어느 곳에 하든지 모세를 통해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헤브론 산지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그 땅을 여호수아가 너희 가족이 들어와서 살아 허락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남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곳, 그곳을 갈렙은 내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나선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말 없이 갈렙에게 허락해요.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당신의 뜻대로 정복을 하면
갈렙 지파의 땅으로 갈렙 가정의 땅으로 허락한다 얘기예요. 그 대신 정복을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한 갈렙이 만약에 의욕이 넘쳤다고 해요. 의욕이 넘쳐가지고 자기가 먼저 저 헤브론 산지를 치고 들어가요. 치고 들어가서 정복을 다 시켜버려. 다 시킨 다음에 여호수아여, 내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권위, 여호수아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미리 허락을 구합니다. 저 땅을 제가 정복해도 좋을까요? 정복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땅을 제가 열심히 해서 정복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게요. 갈렙이 나중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어느 지파도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갈렙을 반대하거나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너희는 사람이 없어서 야곱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후손에게 일을 맡기느냐, 저 갈렙에게 헤브론을 줄 수 있으냐, 얼마든지 비난하고 또 흠집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지파도 어느 누구도 갈렙의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갈렙은 허락을 받고 그것을 정복합니다.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그들을 물리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아낙 자손을 이겼는가?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후반절에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가 갈렙이 자기 입으로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장 12절에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나니까 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허세도 아니었고요.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갈렙을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요. 갈렙을 축복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죠. 여호수아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갈렙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갈렙은요, 전쟁의 최후 승리, 최후 종교를 이뤄냅니다. 15절의 말씀에 마지막 15절. 헤브론 땅을 점령한 갈렙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임시로 받은 복도 아니고 변하는 복도 아니고 완전 무결한 최후의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자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가 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피라 라고 사명을 줘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제국은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벌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붙잡혀서 순식간에 처형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3대 핵심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친형이에요. 붙잡히자마자 재판도 없이 순식간에 처형당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경악을 하고 놀랐는데 가장 놀란 것은 요한이겠죠.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잡히면 다 죽습니다. 혼자 몸을 피하기도 어려운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몸을 피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을,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해서 먼저 순교를 하는데 그는 96세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를 받으면서요. 저 투르키에 있는 에베소에 마리아의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지역에 또 붙들려요. 붙들려서 반모섬에 죽지 아니하고 반모섬에 유배돼 갑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를 쓰고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 요한 계시록이 뭐냐면 예수님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것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마지막 미래의 일들을 전해주는 영광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갈렙이 주어진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충성의 믿음, 또 헌신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기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